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2장 잠언 12장 4절과 5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을 하겠습니다. 12장 4절 5절입니다.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이제 잠언 말씀을 보고 있죠. 교훈의 말씀으로 되어져 있고 그 교훈은 거반 다 우리 삶의 현장들, 또 여인이든 또 남편이든 남자든 여자든 의인이든 악인이든 그들의 삶의 모습에서 나타나는 또 삶의 환경에서 가져오는 많은 어려움들, 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어떻게 믿음의 교훈으로 헤쳐갈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주는 시의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오늘도 두 절 말씀. 어진 여인은 이 어진이라고 하는 하일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능력 있고 힘 있고 지혜롭고 또 삶의 가정이 풍성한 여인을 번역을 어진 여인이라고 했습니다. 굳이 이거를 또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할 수 있지만 뭐 견고한 여인, 뭐 지혜로운 여인 이런 말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입니다. 왜냐하면 같이 합력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면류관 이름은 관이죠. 관입니다. 그에게 남편에게 영광을 줄 수 있고 남편에게 평안함을 줄 수 있는 삶을 가진 여인을 표현합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나 그 여러 가지 모든 것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리스펙 해주는 겁니다. 남편이 아내가 남편을. 그러므로 해서 서로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겁니다. 창세기 1장도 그렇고 2장도 그렇고, 그죠? 여인의 모습 중에 조력자라는 말로 우리가 해석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여인이 하와가 창조되었을 때 돕는 자입니다. 돕는 자. 그러니까 이 도움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죠. 삶의 환경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반대로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과연 당신은 나를 돕는 자입니까? 라고. 그렇죠?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어져 가는 거죠. 그 하나 되어져 감은 그 아주 깊은 뜻 중에 하나가 아픔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 되어져 감이 아픔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됨이 아플까? 거기에는 우리의 쓴뿌리, 죄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쓴뿌리들이 하나 되어져 가는 것이 아픔이고 깨어짐에 대한 아픔이죠. 근데 그 아픔을 감사로 바꾸는 사람이 있고 기쁨으로 바꾸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그 아픔을 더 아픈 것으로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고, 과연 우리는 이 하일이라고 하는 이 어진 여인이라는 표현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인가? 과연 나는 어진 여인, 어진 남편인가라고 우리는 한번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아침 우리 예배자들이 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이런 하일이라고 하는 정말로 서로에게 면류관이 될 수 있는, 관이 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복된 가정, 우리 삶 되기를 전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힘이 되어 주는 겁니다. 그 힘이 되어 준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곳곳에 신경망처럼 퍼져 있는 아주 곳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과정을 다 표현한 말입니다. 그러므로 지아비의 관입니다. 영광을 주는 거죠. 반대로 욕을 끼치는 여인이라는 이 욕부시라고 하는 것은 부끄러움, 수치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당신에게, 당신이 나에게, 서로에게 부끄러움을 끼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리스펙 그런 게 없는 거죠. 글쎄요, 요즘에는 MZ 세대라고 그러나요?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할 때 보면은 그들의 삶은 굉장히 같이 가지만 분리되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왔던 시대의 부부 관계 생각하고 요즘 MZ 세대의 부부 간의 생각은 여러분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대의 생각으로 그들을 바라봤다가는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엄청난 갭을 우리 느낍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을 그들은 계획하고 그것이 맞다고 보니까 우리 박수홍 씨 아주 옛날 책 사랑할까요? 우리 결혼합시다라고 하는 그런 책들을 보면은 거기에는 서로에게 헌신과 섬김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써놨습니다. 그 박수홍 씨의 특징 중에 하나는 서로가 알아가는 겁니다. 대화를 통해서 알아가고 또 어떤 삶의 과정을 통해서 알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요즘은 알아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요즘 세대는 너의 삶을 내가 타치하지 않고 또 나의 삶도 너 타치하지 마라. 알아가지 않는 거야. 그냥 공통 분모를 조금 가지고 있을 뿐이지 삶은 따로라는 거지.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과연 그런 삶이 하나됨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너희가 부모를 떠나 창세기 3장에 보면은 너희가 부모를 떠나 한 몸이 될지니 한 몸으로 표현했어. 그러니까 성경적 표현에서 한 몸 하나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공통 분모가 있고 따로따로 있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도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는 여러분 예수님이 성부 되신 아버지와 하는 삼위일체 하나님 같은 하나됨을 말해요. 그런 의미가 거기 담겨져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하나됨을 알지도 못하고 할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라. 그러니까 요즘 세대에서 하나됨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냥 공통 분모가 많이 있으면 좋은 가정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 어진 여인은 면류관이니까 다 하나됨 속에 아픔을 기쁨으로 표현해 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진 여인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욕을 끼치는 여인 이프시 부끄러움이죠. 수치를 주는 그 여인은 지아비의 뼈가 썩음을 갖게 한다. 결국은 아픔을 깊은 상처를 주는 이거는 치료할 수 없는 상처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서로에게 많은 상처를 줍니다. 그 상처가 치료되는 것도 있고 치료되지 않는 것도 있고 근데 여기서는 치료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처를 계속 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게 부끄러움이고 그게 수치가 돼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또 적어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라면 우리는 상처를 치유하면서 가야 될 우리의 인생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이런 서로에게 영광이 되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5절에 말합니다. 의인의 생각 마하사바라고 하는 이 생각은 계획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 생각은 결정한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의인이 잘 결정하는 거예요. 내 삶의 과정 하나하나에서 잘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죠. 왜? 잘 결정하니까. 그리고 계획이 아름답죠. 그게 옳은 거니까. 그래서 의인에서 옳은 자 말이에요. 그냥 옳은 계획을 하고 옳은 평가를 내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본문은 의인의 생각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하루하루의 삶에서 무엇을 결정하고 무엇을 얘기하고 하는 것들은 상당히 많은 삶에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 식물도 어떤 영향을 주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남장모님이 갖다 놓은 여기 화분이 제가 바깥에다가 내다 놓고 지금 햇빛을 쬐니까 그죠? 작년 갖다 놨는데 그게 벌써 꽃이 확 피고 또 열매가 또 이렇게 막 열었어. 그 며칠 전에는 땡빛이 막 쬐는데 물을 며칠 안 줬어요. 그랬더니 잎이 쭉 이렇게 다 이파리가 그래가지고 물을 또 막 줬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보니까 물이 딱 살았어, 이파리가.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아니 물만 줬을 뿐인데 어떻게 저렇게 잎이 파릇파릇하게 살아났지? 여러분, 우리는 그 물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잘 몰라요. 그냥 줬을 뿐이에요. 우리에게는 아주 작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일 하나 해준 게 아주 이파리가 파릇파릇하게 살아나가지고 그냥 반짝반짝 핀다. 여러분, 우린 그래요. 우리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서 작은 것들이 하나하나가 어떨 때는 우리를 힘이 나게 하고 또 작은 찬양 하나가 깨달음 하나가 하루를 아주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여러분, 아내와 남편,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마디 아침에 던져진 말 한마디가 자녀들에게 힘이 되고 평안을 느끼게 해줘요. 저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아이들한테 할머니하고 아빠하고 손잡아 가는 거 사진 하나 찍어놔라. 왜냐하면 그것이 그 순간이지만 그것이 어떤 영향을 그들에게 줄지 몰라요. 그 작은 포즈 하나가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작은 부분이 우리를 굉장히 아프게 하고 때로는 작은 부분이 우리를 굉장히 힘있게 하는 삶의 과정이 사실 그렇습니다.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 여러분이 타흐불가라고 하는 이 타흐불가라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이 삶은 그냥 아픔보다도 더 진한 겁니다. 우리 삶 속에서 주는 뭐라 할까요? 나쁜 계획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근본 자체가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의 생각이 나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시편 10편에 보면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거든요. 악인의 생각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들이 하는 말이 거칠고 생각하는 게 나쁘고 그리고 그들의 삶이 겉으로 표현될 때는 굉장히 포악하고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도모는 결국은 우리에게 뭘 줘요? 사람을 속이고 구렁텅이에 빠지게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이 말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힘있게 하고 때로는 얼마나 상처를 주는가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이 아침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갑니다. 어떤 일을 만나려는지 또 우리는 또 모릅니다. 또 우리가 어떤 말을 계획하고 하는지 조차 모른 채 우리는 말들을 합니다. 하지만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위로해주는 의인의 생각이 정직하고 좋은 것처럼 그런 믿음의 길, 또 믿음의 생각, 계획, 어진 여인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을 잘 포함해서 가정이 든든히 세워져 가는 이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진 여인의 생각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의인의 생각을 가지고 정직한 모습으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기쁨과 또 우리에게는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우리 앞에 놓여도 지혜로운 마음을 헤쳐나갈 수 있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들마다 든든히 설 수 있도록 때마다 일마다 돕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